네, 편히 앉으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2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안식일 맞이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힘들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고요. 이번 안식일을 통해서 더욱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또 기쁨과 또 축복이 있는 그런 안식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시간인데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은 참 중요하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영생을 얻는 길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참 잘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께 가까이 했었던 이러한 사람이었죠. 예수님의 품에 안기어서 식사를 함께 하기도 하고 했었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누구보다도 잘 안 이러한 사람이었고, 또 주님께서는 그에게 계시해 주시고 오늘날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믿음 생활을 우리가 제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선한 목자임을 우리는 인정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그분의 은혜를 믿음으로 생각하며 그분을 높이고 또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보호자가 자기 어머님, 자기 아버지인 줄 알고 이렇게 어렸을 때 자라갑니다. 부모님이 모든 것을 해주니까 이 부모님이 자신의 보호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정말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이 부모님도 나의 보호자가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어려울 때 어떤 것도 도와주지도 못하고 또 스스로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런 모습, 연약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기도 하고, 또 언제 어느 때지 늘 부모님이 함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딴소리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옛날에는 정말 나의 보호자였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지. 때로는 또 정말 나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친구가 나의 보호자인 것처럼, 나의 동행자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이런 사람과 결혼하고 나서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나의 배우자가 나의 참된 보호자구나 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나중에 다 실망을 하게 되고, 또 우리 눈에서 그런 의지의 대상들이 사라지게 될 때 참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선한 목자가 되시려고 오셨다, 진정한 보호자가 되시려고 오셨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어느 때든지 함께 하시고 우리 앞장서서 모든 길을 헤쳐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이제는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얻으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여기에도 마음을 두고 저기에도 마음을 두고 마음을 둘 데 없을 때 너무 허무함과 외로움 가운데서 이렇게 살았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그렇게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분을 인정하고 또 그분 앞에 감사하며 또 그분을 따라가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최종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것이 어디일까요? 주님께서 우리 어떤 곳으로 인도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한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계시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뭐뭐이다. 그죠? 나는 I am 이라고 하면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 생명의 근원 되신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알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가 때때로 정말 위급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라면 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한다면 끝까지 예수님을 믿기가 참 힘듭니다. 당연히 영생을 얻기 힘들겠죠. 그죠?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큰 은혜를 우리가 얻어야 할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오늘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떤 이런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11장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함께 같이 한 구절씩 교독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6절 1절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를 바르시던 자요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위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죠.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나사로의 가정은 예수님을 잘 안이라는 가정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해서 영접했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또 여기도 본문에 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사랑하였다. 그 가정을 사랑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이 보여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어떤 가정보다 예수님께서 참 마음을 두시고 이렇게 사랑하셨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병들었고 그래서 이제 죽을 병이 걸렸는데 예수님을 초대를 하게 되죠. 믿음으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즉시 오시지 않고 이틀 거기에 더 유하시다가 나중에 오셨습니다. 오시고 나서 보니까 이미 나사로는 이제 숨을 거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흘이 되어서 이제 장사가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굴 속에 이제
장사를 시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나사로 가정은 이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베다니. 그죠?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베다니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가까운 그 감람산이 있습니다. 감람산. 그 감람산 중턱 쪽에 이렇게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한 3km 정도, 예루살렘에서 성에서 한 3km 정도 되는 곳에 이렇게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그곳은 굉장히 좀 몸 불편한 이런 사람들, 환자, 그리고 아주 가난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사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우리 6절에도 보면, 마태복음 2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자, 문둥이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방문한 적이 있는데, 문둥이 시몬이 어느 마을에 살고 있습니까?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에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자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이런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모여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렇게 거했는데, 문둥병이나 아니면 아주 너무너무 가난한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이 바로 베다니였음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또 이 나사로의 가정도 참 불우한 그런 가정이었음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부모는 등장하지 않아요. 나사로, 그의 동생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있었죠. 아마도 결손 가정이 아니었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마르다가 이렇게 접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비록 정말 가난한 집이었고, 그 다음에 뭐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그런 아주 가난한 그런 마을이고, 문둥병자들이 살고 있는 좀 좋지 않은 그런 마을이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기를 당신의 안식처처럼 이렇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올 때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우리 마리아의 집에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접대도 받으시고, 또 나사로를 친구와 같이 이렇게 여기시고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날 때부터 우리 헤롯 왕에게 박해를 받은 바가 있죠. 그리고 자라는 나사렛에서도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 고향에서도 배척을 받은 분이었습니다. 또 당시 이 이스라엘의 많은 지도자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배척을 받은 이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비록 누추하지만 저의 집에 오십시오. 그래서 정성껏 우리 예수님을 접대해드리고, 또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듣고 했던 그 가정을 우리 주님께서 참 사랑하셨습니다. 또 나사로도 아주 사랑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또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기에도 참 마음을 두고 이렇게 사랑하셨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하고자 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 좋아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동안 사랑했던 이 나사로가 병들어서 나중에는 또 죽게 되었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도 병들 수 있는가? 네, 병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그래가지고 병도 없고 막 늘 건강만 하고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 죽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병들고 막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병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일들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뭘 위해서 이렇게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거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병들어 있을 때 우리 마리아와 마르다는 우리 예수님,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초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6절에 보면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들과 함께 다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더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에서 오셨는데, 오셨을 때는 이미 이제 나사로가 죽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지체를 하셨을까요? 지금 마리아의 마음과 또 마르다의 마음이 막 다 들어가는데, 예수님께서만 오시면 나사로도 다 고칠 수가 있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그죠? 점점점 병세가 중해지고 곧 죽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 같아서는 예수님께서 빨리 좀 오셔가지고 그냥 딱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완전히 죽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기다리신 것이죠. 그죠? 왜 그럴까요? 더 큰 영광,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일부러 하신 것입니다. 그죠? 거의 숨이 떨어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낫게 하시면 그냥 보통 질병과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은혜는 뭐냐면 죽음 가운데서도 사람을 일으키는 그 은혜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이란 사람들 다 죽잖아요. 그죠? 죽음 가운데서 그를 다시 일으킬 자가 누구인지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죠? 우리나라도 3일장을 하죠. 사람이 죽으면 3일 장사를 치릅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하루 이틀 정도는 이 영혼이 딱 머물러 있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죽고 나서 바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죽은 지 하루 이틀 정도는 머물러 있다. 시신에 머물러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간혹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3일 정도 되면 이제 냄새도 나고 완전히 죽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장사를 치르는 것입니다. 3일 되면. 그죠? 그래서 코도 막고 입도 막고 막 개구부를 다 막죠. 왜? 이제 냄새가 막 진동을 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죠. 염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땐 이미 죽어서 장사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마음, 애타는 그 마음, 또 마르다의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을 것입니다. 당연히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만민의 마음을 잘 아시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오셨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실망감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었던 때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실 때 이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마을 어귀로 이렇게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르다가 우리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죠. 울면서 우리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 죽기 전에 예수님 오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소연을 하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 빨리 좀 오시지 왜 이제 오셨냐고 지금 그래 하소연을 하는 것이죠. 그래도 이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언니인 이 마르다는 동구밭까지 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을 했습니다. 예의가 있었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또 대접도 해드리고 그랬잖아요. 마르다가. 그죠?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데 누가 더 믿음이 좋았을까요? 누가 더 믿음이 좋았을까요? 아마도 마리아가 더 믿음이 좋았을 것입니다.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건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오시기만 하면 다른 거 다 처치하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의 발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 다양한 이야기들을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소문에 대해서 다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훌륭하시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천국이 어떤 곳인가, 이 다양한 이 말씀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더 큰 믿음을 아마 가지고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큰데 예수님께서 오지를 않았어요. 예수님 오시기만 하면 정말 다 나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고 나서 이제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언니는 나가는데 이 동생은 나가지를 않았어요. 그죠?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뭐 오셔도 이제 상황이 끝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아주 큰 실망감으로 아마 집에 있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와보지도 않은 것이죠. 그죠? 자, 믿음이 크면 클수록 어떻습니까? 실망도 크죠. 그죠?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마리아를 불러오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을 보자 어떻게 했을까요? 그가 발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우리 예수님 앞에 인사를 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우리 2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오라비가 다시 살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시킨다라고 하는 것들, 마지막 날에 다 부활시킨다라는 것을 이렇게 들어왔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그런 날이 있을 줄로 그냥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그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 분명히 그들이 보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사로를 찾게 되죠. 그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사로의 무덤에 들어가시죠. 나사로는 이미 미라처럼 꽁꽁 묶여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죽은 나사로에게 말씀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나사로가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더라. 4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 4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이제 다 초상을 치르고 나서 예수님께 오셨을 때 동네 사람들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해 준다고 막 엉엉 울고 있는 그런 것을 이렇게 목격을 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무덤에 가서 돌을 치우시고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자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자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났어요. 물론 이것은 이 다시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살아난 것은 생명이 육체의 생명이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이걸 소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소생. 그 소생함을 통해서 죽어 있는 자가 다시 생명을 갖는 것을 통해서 마지막 날 맞은 모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부활,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가 완전히 죽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살리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부활이다.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의 근원 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지금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믿음이 아주 강했었다고 그랬죠. 그죠? 믿음이 참 좋았었습니다. 그 마리아의 그 믿음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알려주시려고 그 믿음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그를 지금 살려주신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나사로가 죽기 직전에도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죽고 나서는 이제 방법이 없다. 천하의 예수님이라도 방법이 없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주 큰 실망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또 마리아도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됨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랬을까요? 그런 믿음을,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왜 웁니까? 왜 울어?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렇죠? 그 믿음이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많은 이런 사람들이 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자 우리 예수님께서 통분하게 여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게 분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신 것이죠. 그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를 이렇게 다시 살려줌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비록 죽지만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임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믿는 이런 사람에게는 두 번의 부활이 있습니다. 두 번의 부활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은 우리가 영적인 부활이에요. 영적인 부활.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미 죽었었던 이란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을 다시 만들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났다고 이렇게 표현하죠. 거듭난 것은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죠.
뭐가 살아난 것일까요? 우리 영혼이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죄를 지는 이러한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죽어있는 이러한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주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어요. 주님과 상관이 없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아담 하와가 우리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이 정령 죽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그 말씀을 따라서 영혼도 죽고 그 다음에 육체적인 생명도 죽게 됩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이런 사람들은 아담과 같이 죽음 가운데서 이렇게 이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상태.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자기의 창조자가 누구인지, 자기를 만드신 분이 누구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생명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죠? 이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셔서 그와 함께 일으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그 신분으로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런 부활을 이미 경험한 이런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지금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지금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하는 것들이 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살아있지 않는다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자, 이것이 첫 번째 영적인 부활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죽은 몸이 부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부활장이라고 하죠.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42절, 15장 42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죽고 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다시 부활의 몸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그 몸을 이렇게 갖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몸은 두 번째 부활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면 구원받는 이런 사람들이 영혼의 몸을 이렇게 입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몸은 참 신령한 그런 몸이고 또 강한 몸이고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몸은 이 세상에 우리가 육신의 몸과는 다릅니다. 이 세상의 이 몸은요 참 연약하죠. 그죠? 감기도 쉽게 걸리고 코로나에도 감염이 되기도 하고 나이가 들게 되면 어떤 약도 들지 않고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의 몸, 부활의 몸은 강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병도 걸리지를 않는 병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몸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 제자들이 한 방에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방에 이렇게 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냥 벽을 통해서 쑥 들어오시죠. 쑥 들어오시고 또 쑥 나가시기도 하시고, 그죠? 모든 공간들을
초월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죠. 마음으로 가면 제일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활의 몸은 아마 그럴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것은 어디든지 그냥 쉽게 뭐 우리가 별들이 굉장히 막 몇백 광년 광년이라는 단어를 쓰죠. 별들과 별들의 어떤 이 거리, 그죠? 빛이 막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광년입니다. 그런 이 광년의 어떤 이 제약들도 우리 영의 몸은 제약받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그냥 우리의 몸이 저 공중으로 뜨면 어떻게 될까요? 산산조각됩니다. 그렇게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영적인 몸은 아주 강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아주 신령한 몸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지 않는 그런 몸을 갖게 될 것임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의 몸이 아니라 죽지 않는 그런 몸, 거룩한 몸이 되고요. 또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몸은 육체의 몸은 점점 노화가 되고 나중에 썩어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젊었을 때는 사진 찍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 사진 찍고 싫다고 막 이렇게 다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굉장히 추해져요. 육신의 몸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의 몸은 그렇지 않아요. 영광스럽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광스럽다. 그래서 부활한 우리 믿음을 잘 끝까지 지킨 이러한 우리 성도들은 정말 모든 이러한 사람들이 다 아주 멋진 모습으로 저는 부활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옛날에 제가 이 얼굴에 열등감이 있었어요. 얼굴에 열등감. 그래가지고 사람들 만나고 또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꺼렸었는데 우리 목회자가 되어서 사람들과 얘기하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날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때가 1월 1일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꿈에 저를 딱 품고 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칼을 이렇게 준비하셨습니다. 칼을. 사과를 깎듯이 제 얼굴을 이렇게 쫙 깎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 깎여질 때마다 그 얼굴에서 막 휘황찬란한 빛이 나는 것이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저게 뭐지? 제가 저를 보면서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다 깎여진 모습을 제가 보았을 때 제가 보아도 멋있었습니다. 제가 보아도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나의 실제의 모습이 이런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속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속사람. 저뿐만 아니라 우리 속사람, 아름답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는 모든 성도들의 속사람은 저는 그렇게 영광스럽다라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게 될 때 우리가 호련히 부활하게 될 때인데 부활의 몸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들은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멋있고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몸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왜? 제가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 부활하는 나의 모습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대해도 더 좋습니다. 그 기대 이상이 될 테니까. 정말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어떤 증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참 보여주시죠. 그렇죠? 우리 나비 같은 것도 번데기로 있을 때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그죠? 나비로 이렇게 딱 바뀌어질 때, 변화될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과 비교해보면 아주 천지 차이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부활의 몸은 이렇게 강하고 신령하고 영원히 죽지 않고 또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생명이 근원이 되셔서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또 부활을 하도록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도록 그렇게 하실 것을 믿는 이란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앞으로 엄청난 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시험들이 있고 유혹들이 있고 그렇지만 나중에는 더 큰 환난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걸고 싸워야 되는 그런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임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계시록 12장. 계시록 12장 10절 12절 12장 10절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우리 말세에 마귀를 이기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에는 마귀가 이제 나와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제 믿음으로 사는 자가 있고 죽는 자가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이란 자들의 특징을 보니까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생명을 아끼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육신의 생명을 아끼는 이란 사람들은 마귀를 절대 이길 수 없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들이 마귀를 이겼느냐?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는 일에 자기의 생명을 전혀 아끼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이란 사람들일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생명을 초계처럼 버린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죽는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나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고 또 주님께서는 나를 더 아름답게 영원한 그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부활시켜 주실 테니까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에도 많은 성도들이 그런 시험에 이렇게 받은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1장 35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35절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인해서 죽은 아들을 다시 부활로 받은 이런 사람들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있었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죽은 자를 다시 살아나게 해주신 큰 그런 기적, 은총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지금 그 히브리서를 쓰는 그런 당시에 많은 이란 사람들이 그 부활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신앙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하겠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신앙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라고 그러죠. 가장 아끼는 이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 믿음의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됐을 때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능히 살리실 줄로 믿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그 아까운 이 자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선택할 것인지, 내가 가진 이 신앙을 선택할 것인지, 어느 때가 되면 그것을 시험하는 때가 있을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날이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늘 우리를 시험을 하고 있죠. 사실은 주님을 더 사랑하는지, 나의 생명을 더 아까워하는지, 그죠? 나의 이상, 내가 원하는 것, 나의 가치관, 이것들 더 위하는지, 아니면 주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을 더 원하는지,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도록 하십니다. 우리 바울 사도는 참 주님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그런 신앙을 늘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도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네가 붙잡혀가지고 큰 해를 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이, 성령의 예언이 계속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음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죠? 왜 그런 것일까요? 그런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위한 정확한 믿음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이 이런 온전한 그런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명을 이렇게 완수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이 태어나면 언젠가는 한번 죽게 됩니다. 숙명적인 그런 죽음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아무리 잘 관리한다 하더라도 다 죽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어쨌든 죽는 것인데 내가 믿음을 포기하고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오래 살고 이게 더 중요한 것일까요? 그래도 죽는데, 그죠? 우리 죽음 앞에 우리 믿음이 약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약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서 자기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직 그걸 체험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광을 보게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광을 보게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를 믿는 때문에 내가 손해를 당하고 또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오시게 될 때 영광스러운 부활로 우리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5장